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십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노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서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아침에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진리의 말씀은 어제 아침에 이어서 베드로전서 2장 3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378면쯤 됩니다. 베드로전서 2장 3절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같이 읽습니다.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아멘. 5절 말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하는 말씀 중심으로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는 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성경의 전체의 흐름에 이 신령한 집, 우리가 이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을 잘 상고해 보면 광야에서 성막 건설을 주목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출애굽기 40장 가운데 25장부터 상당 부분이 성막 건설과 제사에 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거기 출애굽기 25장부터 성막 건설에 들어가는 것들이 들짐승이죠. 양이나 혹은 염소, 그 가죽, 털, 이런 것들이 거룩함을 입어서 성소의 한 부분이 된다는 것은 그건 굉장히 은혜입니다. 물돼지 가죽, 애굽에서 나올 때 스리빠 하려고 가지고 나온 것들인데 그게 하나님 성막의 제일 위에 뚜껑으로 덮개로 쓰임받는다는 것은 이건 보통 은혜가 아니죠. 성물이니까요. 성막의 한 구성 요소가 되니까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떡상이나 혹은 등대 이런 또 하나님의 말씀의 법궤를 싸는 금, 이런 것들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됩니다. 가락지에, 코걸이에, 여인네의 팔찌로 있던 것이 금이라도 녹아져서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성물로 떡상이나 혹은 또 등대나 등잔이나 이런 것으로 바뀌는, 이건 큰 축복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런 것이 왜 축복인가? 이 성막에 있는 성물들이 한순간, 우리가 이 출애굽기 40장 34절을 주목해야 되는데 이건 꼭 찾으시기 바랍니다. 자기 성경 같으면 거기에 아예 늘 이걸 염두에 둬야 됩니다. 이게 신앙생활 하는데 아주 중요합니다. 이게 전부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출애굽기 40장 34절에 이렇게 성소, 성막의 지체들에게 임하는 축복이 뭐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오셔서 덮으시니까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것이죠. 어떤 분은 아주 사회에 비천한 직업을 가질 수 있어요. 그래도 교회 안에 들어오면 성도로서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축복
복이 있다는 것을, 그분이 사회적인 지위가 뭐 금 같은 분이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성도로서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신령한 집이 뭐냐? 신령한 집이 이게 뭐냐? 이게 참, 이걸 우리가 이 진리를 붙들어야 그 다음에 신앙생활에 모든 영적 영안이 열리게 되는데요. 출애굽기에서는 출애굽기 40장 34절에 왜 그토록 성막 건설에 관하여 말씀하시고 제사에 관하여 딱 한순간입니다. 출애굽기 40장 34절에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셔서 구름이 해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며 할렐루야. 모세가 해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해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라고. 이게 이 은혜, 이게 대단히 중요해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도 뭐 그냥 보잘것없는 사람이잖아요. 다들 뭐 보면 갈릴리 어부고 뭐 세리 마태고. 그래도 주님이 택하셔서 제자로 삼으시고 그들을 부르시고 훈련시키고, 우리가 그 출애굽기 36장에 보면은 오홀리압과 부사넬이 보석을 막 깎아요. 나무도 깎고 금도 막 이렇게 그냥 다듬어 가지고, 그게 그렇게 다듬어져서 하나님 앞에 성물이 되듯이 예수님의 제자들도 아주 툭박진 자들이죠. 거친 성격, 뭐 이런 자들을 주님이 3년 동안에 자꾸 말씀으로 자꾸 변화를 시키고 하는데, 어떨 때는 주님 너무 실망시키는 일들이 제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주님이 비로소 이 땅에 오신 목적, 십자가를 지시고 그리고 부활에 참여하게 되는 것을 비로소 말씀하실 때 베드로가 길을 막았습니다.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그때에 하나님의 일을 막는 베드로를 향하여 주님이 사탄이라고 했어요. 너는 하나님의 일을 알지 못하고 사람의 일을 하느냐. 이런 베드로를 주님이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의 맛을 보여줍니다. 그것이 그 다음 장인 마태복음 17장의 변화산에 하나님의 영광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모세도 엘리야도 만나고 주님과 그리고 그분이 입고 있는 옷과 몸이 광채가 빛나는, 이건 뭐 사람이 만든 빛이 아닙니다. 야, 이 빛난 세계가 있구나. 영광이 무엇인가? 그걸 베드로가 만나고는 뭐 여기가 너무 좋다고, 이 시간이 그냥 영원히 가지 않고 이 자리가 멈춰져 있었으면 좋겠다고 하는 기쁨과 감격, 희열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세 사람이 변화산에 주님과 함께 기도하러 올라가셔서 이 경험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들을 하나님이 멀리 있는 자이거나 가까이 있는 자이거나 그가 사회적인 지위가 어떤 자이든 관계없이 부르신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고 보기 위한 것인데, 그러면 제자들이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한 것이 뭔가? 부활하신 주님을 보는 겁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을 통하여 부활의 약속을 받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요한복음 20장에 안식 후 첫날 주님이 오셔서 부활하신 사건이에요. 그래서 성도들에게 있어서 왜 교회에 여러 직분들을 세워가지고 사도도 세우고 선지자도 세우고 복음 전하는 자도 세우고 교사와 목사로 세워서 성도들을 온전하게 다듬고 봉사일을 하게 하고 보석을 깎아가지고 물리듯이 그렇게 막 하는 이유는 신령한 집으로 지어져서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게 이제 교회의 여론을 얘기하는 에베소서 2장의 말씀이고 4장의 말씀입니다. 오늘 아침에 조금 수고스럽지만은 이거 제가 그냥 쭉
이렇게 다 해봤기 때문에 쭉 읽고 나가면 돼요. 그러나 그렇게 되면 그냥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지나가 버립니다. 자기 손으로 찾고 눈으로 보고 그렇게 해도 자기 것이 잘 안 됩니다. 에베소 2장을 꼭 찾으시기 바랍니다. 왜 구약에 성막을 얘기하고 솔로몬이 성전을 이야기하고 제자들을 왜 얘기하는가? 천사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신약시대의 성도를 위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게 에베소서 우선 4장부터 봅니다. 보석을 깎고 하듯이 에베소서 4장 11절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러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이걸 이제 다듬는 거지요. 거친 성품, 의심 많고 부활도 믿지 않고 기적도 믿지 않고 하나님의 세계가 정말 있나 이런 것들을 다 다듬어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이 무엇인가? 이게 에베소서 2장 20절에서 22절의 말씀이에요. 이게 신령한 집입니다. 사도 베드로가 신령한 집이라고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20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할렐루야.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신령한 집들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은 다 부활하신 주님을 믿는 온전한 믿음으로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그 교회의 교인들이 10명이 되든 1000명이 되든 10,000명이 되든 부활신앙으로 하나님의 영광에 임하게 될 것을 믿는 무리들이 신령한 집이요 신령한 자들이 된다는 것이 성경 말씀입니다. 그래서 22절에 너희도 성령 안에서, 이 성령은 고린도서 5장 5절에 부활을 보증으로 주신 것이라고 사도 바울이 말씀하신 대로, 또 사도 베드로가 베드로전서 1장 3절에서 찬송하리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니, 우리가 거듭날 때에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산 소망, 부활의 보증으로 우리에게 찾아온다고 베드로전서 1장에서 말씀하신 대로, 사도 바울은 에베소에서 성령, 고린도후서에서 성령은 여러 가지 일 가운데 그 중에 우리가 꼭 기억할 것은 하나님이 보증으로, 부활의 보증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우리 신약시대의 이 성도들은 부활신앙이 아주 분명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예수 왜 믿나? 부활신앙 때문에 믿는 것이다. 이게 핵심이 되어야 돼요. 핵심이요. 저기 이집트의 최초의 기독교인이 누군가 하면 마가가 가서 구두 입는 할아버지를 세례줘서 최초의 세례교인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콥틱교회의 1호 교인은 구두 입는 구두장이에요. 왜 그분이 예수를 믿었는가? 그 전에는 부자들만 부활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미라를 만들어서 기다리면 이제 영생한다고. 근데 그 미라 만드는 것이 얼마나 돈이 많이 들어간지 몰라요. 그러니까 가난한 자는 아예 부활을 꿈도 못 꿉니다. 그래서 마가가 가서 다 쓸데없는 소리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도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약속에 의해서 우리도 부활 참여합니다 하니까 이것보다 더 기쁜 소식이 없어서 이 구두쟁이가 세례를 받고 1호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 부활이라는 것은 초대교회에 대단히 기쁜 소식이, 할렐루야. 근데 2000년의 교회사 가운데 너무 교회가 딴 방향에 가 있어요. 부활에 대해서 감격하지도 않고 믿지도 않으려고 그러고 믿고 싶은데도 믿겨지지 않고
신앙이 전부 다 그냥 딴 좌표에 가서 지금 찍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2장 22절을 주목해야 됩니다. 제자들까지도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야 당신 자신이 성전이라는 뜻을 알게 되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다 믿게 되었다고 요한복음 2장 22절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수없이 돌로 다듬어지고 보석도 깎여지듯이 수없이 이 말씀으로 끊임없이 내가 듣고 또 새기고 해야지 그 다음에 부활신앙이 내 안에 보석이 깎여서 반짝거리듯이 내 안에 부활신앙이 자리 잡게 되는 겁니다. 근데 목사님들이 설교할 때마다 이 십자가 부활이 빠진 설교를 너무 많이 합니다. 저도 과거에 그렇게 해왔으니까요. 그러나 제가 이게 아니구나. 언제 느꼈는가 하면 한 10년 전에 성지순례 갔던 장로님 가정에 한 장로님이 90이 다 된 분이 천국에 대한 확신도 없고 눈물을 글썽거리며 담임 목사님한테 얘기했더라도 뭐 A4 용지 10장 적어주는데도 마음이 와닿지 않다고 우리 목사님들 앞에서 울면서 그래서 내가 저렇게 하면 목회 실패다. 내가 그 유명한 송악대 교회에 정종락 목사님이 목회하는 그 원로 장로님, 목사님의 아들이요 서울 의대를 나오시고 의사이신 그 이 장로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면, 내가 나와 함께 신앙생활한 교우들 가운데 이런 분이 나오면 나는 내 목회는 실패한 거다. 그때 내가 너무 그냥 정신을 차리고 그 다음부터는 모든 설교에 십자가 부활을 빼면 안 되겠다. 제가 늘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부르시는 시간 앞에 정신이 아찔아찔해요. 뭐 자녀들도 이름도 잘 기억나죠. 그때도 자기 이름 모르고 자기 나이 몰라도 십자가 부활은 붙들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 얼마나 중요한 본고사 시간입니까? 본고사. 쪽지 시험을 아무리 잘 보더라도 쓸데없어요. 본교사에서 잘 봐야지. 그게 가장 중요한 시간인데 그때에 다들 우두루두 떨리고 사망이 왕노릇한 세상에서 그냥 죽음이 들어오면 안 된다. 우리가 주님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생명이 왕노릇하는 곳에 우리가 건속이 되는 이런 이제 축복이 있어야 된다고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얼마나 강조한지 몰라요. 로마서에서. 그래서 오늘 아침에도 사도 베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펴보면 성경 말씀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하나로 이렇게 다 통해요. 다 이렇게 그냥 다 통하기 때문에 한 포인트만 딱 집어서 진리를 깨치면 그 다음에 다 영안이 열려서 성경을 어디를 펴더라도 다 유기적인 말씀으로 신약이 구약을 말씀하시고 구약이 신약을 말씀하시기 때문에 얼마나 신비한지 몰라요. 그래서 오늘 본문으로 들어갑니다. 베드로전서 2장 3절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주님의 인자하심, 깊은 은혜의 세계에 우리를 초대하시는 그 주님의 인자하심. 그래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 4절 사람에게는 버림받았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산돌이라고. 이게 집을 짓는데 부활하신 주님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는 코너스톤이 되는 그분을 중심으로 너희도 산돌같이 주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부활신앙을 가지고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할렐루야. 그래서 교회 공동체도 한 분 한 분이 다 부활신앙으로 무장되어야 교회 전체의 부활신앙으로 역사들이 일어나요. 역사들이요. 부활을 믿지 않는 곳에 어떻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겠어요? 부활을 믿지 않는 곳에 어떻게 기적이 일어나겠어요? 그러니까 부활신앙으로 우리가 분명해야 그 다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큰 은혜의 문을 열어주십니다. 오늘 아침에 요한복음 2장 22절이 대단히 중요해요.
주님이 부활하신 후에야 제자들이 영안이 열렸다. 영안이 열렸다고. 영안이 열렸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 우리 모두가 이 신령한 집 하나님의 영광에 임하게 되는, 부활에 참여하게 되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너무너무 기뻐하잖아요. 고린도 전후서에서 가장 긴 것이 부활장입니다. 부활장. 고린도전서 15장. 그 부활장의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주님 계심으로 우리는 기쁘다는 것이죠.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이 없으면 하나님이 어떻게 그리스도를 살리시겠는가?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살리신 것이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사망이 우리에게 들어왔지만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왔다고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는 예수님 때문에 우리 부활 신앙,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아.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요한복음 11장 40절에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그 영광이 죽은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서 걸어 나오는 일입니다. 부활입니다. 부활. 그래서 출애굽기 25장에서 40장까지 성막과 제사에 관하여 쭉 말씀하시는데 핵심은 출애굽기 40장 34절에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찾아오는 겁니다. 할렐루야. 거기에 참여하는 거죠. 주님이 우리에게 오실 때, 재림하실 때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 부활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에서 어떻게 해서든 내가 부활에 참여하려고,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부활에 참여하려고 표대를 향하여 내가 다른 박질함에 간다고 이렇게 사도 바울은 교회에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이 본문이 평소와 다르게 본문이 가슴에 와닿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산돌이신 예수님이 코너스톤이 되어서 우리 모두가 한 사람 한 사람 예수님과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됨으로 우리 자신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의 한 부분들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이 신령한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공동체니까 하나님의 영광은 우리에게 주실 부활입니다. 부활. 그래서 우리 사도신경 할 때에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마감이 되는 거예요. 마감요. 저도 간혹 가다가 사도신경을 틀릴 때가 있어요. 옛날 사도신경이 갑자기 튀어나와요. 그러니까 이 주기도문도 그렇고 새로 또 바꿔가지고 아이고 그냥 일생 외웠던 사도신경과 주기도문을 또 새 것으로 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아이고 그걸 또 바꾸는데 아주 애를 먹어요. 지금도 간혹 가다가 옛날 사도신경과 옛날 주기도문이 나와요. 그러니까 어릴 때 주일학교 다닐 때에 그 신앙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영향을 우리가 미치는가 그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것은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십자가와 부활. 그걸 꼭 기억하는 이 아침, 신령한 집으로 지어지는 은혜, 이것만 우리가 마음에 딱 기억하는 아침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땅에 거하면서 육신의 장막은 날마다 쇠하여지고 무너져 내리지만은 우리에게 주실 속사람과 하나님의 언약에 참여할 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져 가는 은혜를 허락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이여, 봄, 여름, 가을, 겨울 우리가 사시사철 가운데 모든 산천초목이 다 옷을 갈아입듯이 우리도 육신의 장막을 갈아입고 주님이 우리에게 입혀주시는 부활의 몸으로, 신령한 몸으로, 신령한 집으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그 은혜의 반열에 우리를 심어주실 것을 믿는 믿음을 주심을 감사를 드리오니
이 아침에도 주님의 말씀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지어지는 이 말씀을 늘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길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이루어갈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